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 아멘. 예, 오늘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제 교회 정리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벌써 9월 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달력이 이제 제 방에 하나 있고 이 교회에 2개가 있는데 달력을 이제 하나씩 다 뜯었습니다. 뜯은 게 아니라 찢은 거죠. 찢었습니다. 찢으니까 달력이 이제 몇 장 안 남았더라고요.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어요. 2장.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2022년도도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느덧 가을이 되었고, 또 기온도 이제 쌀쌀하게 되죠. 또 요즘 밖에 나가보면은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집니다. 낙엽.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막 나뭇잎이 많이 쌓여가지고 막 쓸어야 되는 이제 그런 계절이 왔어요.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후반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데,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우리의 믿음에도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먹이고 입힐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을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그 약속이 실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에게 그 약속이 실제가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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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성경은 다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이 실제화가 되는 것은 그 축복을 아멘으로 붙든 자, 아멘으로 붙든 자에게 그 복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아멘으로 그냥 딱 붙들어야 돼요. 걷어 잡아야 됩니다. 걷어 잡아야 돼요. 걷어 잡아야 돼요. 걷어 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요 공원 뒤에, 교회 뒤에 공원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요즘 이제 날씨가 좋아서 토요일 날은 제가 줄곧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전도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초등학생 3명이 왔어요. 초등학생 3명. 초등학생 3명이 와서 이제 주스를 따라주면서 이렇게 사탕도 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장래의 꿈이 뭐냐? 뭐가 되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애가,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왜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부자가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돈 많이 벌라 그래?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다 사먹고. 그 옆에 또 3번째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어요?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다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것도 다 사먹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야, 애들이 보니까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써 그냥 막 이렇게 돈에 그냥 딱 이게 잡혀 있어요, 이 마음이. 돈, 부자가 되는 거. 아이들이 뭐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죠? 다 보고 자라나니까 아이들은 본대로 말하거든요. 본대로. 야, 앞으로 제대로 잘 살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돈 많이 벌어야지. 돈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배운 것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그 꿈과 목적이 이 부자가 되는 것, 돈 버는 것, 여기에 이렇게 다 마음이 이렇게 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배신을 받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막 살인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친구끼리도 살인하고, 막 부부끼리도 살인하고, 동료끼리도 막 살인하고. 나중에 다 이유를 보면 그 뒤에는 다 돈. 돈이 다 결부가 돼 있어요, 돈. 네, 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거는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다. 너희들은 그와 같이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필요를 다 채울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여러분의 미래에 물질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미래를 준비하고 앞길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이 물질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세상 사람들과 아주 다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삶의 이 목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에요. 먼저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아멘. 예. 자,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통치를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한다 그래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주인. 아멘. 삶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그 마음속을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을 내가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혼자 염려하고 내가 혼자 걱정하고 내가 막 궁리하고 내가 고민하고 막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주인. 제가 전도할 때 꼭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근데 전도하다 보면은 어른들은 거의 안 하고요. 어른들은 좀 이렇게 대화하다가 예수님 마음에 초청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음에 할게요. 되게 그럴까 그냥 가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다르더라고요. 초등학생들.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이게 대화를 한창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거나,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마음에 초청하겠느냐? 그러면 아이들은 다 초청한다 그래요. 그러면 같이 이제 손 모으고, 그렇다면 초청의 기도를 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할 때 같이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다 따라해요. 그러면 이게 바깥에 이 거리에 사는데도 아이들이 다 따라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초청하고 받아들여요. 왜 그거를 꼭 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교회를 나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시작이 안 되거든요. 관계가 시작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1대1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주인으로 초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왔는지를 너희들이 진짜 들어왔는지 진짜 들어오지 않았는지 너희들이 아마 지금은 잘 모를 거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온 것을 믿고 이제부터 밤에 잘 때 기도를 꼭 해봐라. 기도를 밤에 잘 때 자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편한 밤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꿈 꾸게 하시고, 또 악몽 꾸지 말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상쾌한 마음으로
소망찬 마음으로, 가뿐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하고자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가뿐하고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 한번 해봐라. 예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즐겁게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잘 지내고. 그러면 조금씩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그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자꾸 내가 찾고 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자꾸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도 그냥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셨을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들이 계속 진행될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주인. 이 삶의 주인을 꼭 바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냥 나는 지금 살던 식으로 그냥 살지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내가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 벌써 악한 영이 내 삶 속에 나를 종으로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종으로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영적인 아주 법칙이에요, 법칙. 이 영적인 이 세계에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 우리가 자연계에도 자연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름이 지났죠. 여름이 지나니까 가을이 오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죠. 이게 우리 자연의 질서거든요. 이렇게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 이 무서운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를 다 원해요.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누구 간섭 안 받고,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구속을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순간, 점점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종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여,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아멘. 아멘.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평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갑자기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또 에덴 동산에 사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끼리 서로 싸우더니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막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야,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주 복된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아담의 삶 속에,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자녀들에게 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싸우게 되다 살인사건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았는데 왜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그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해서 왜 그 가정에 이렇게 막 저주와 고통이 찾아오게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어디서부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이 말씀을 꼭 지키라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이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예? 아유, 뭐 죽기는 뭘 죽어. 저거 따먹는다고 뭐. 결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유, 뭐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냥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때 뱀이 스르르 와가지고 뱀이 하와를 속였어요. 하와를 속였어요. 하와를 속였어요. 하와야, 너 저거 따먹는다고 죽지 않아. 절대로 너 안 죽어. 너 저거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아, 뱀의 말에 솔깃한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에 솔깃.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고 뱀이 주는, 이 뱀이 마귀거든요. 마귀가 주는 그 말을 그냥 쏙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 말을. 그리고 남편한테도 아담한테도 또 선악과를 해서 따먹게 돼요. 그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그때부터 주어지냐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그를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지배권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무섭지요? 예. 그 마귀의 말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마귀 말을 들었는데 마귀 말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소나기에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에 쑥 들어가서 마귀가 그때부터 딱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떠나가고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고 갑자기 부끄러움이 오고 자식들이 싸우게 되고 자식들이 살인을 행하게 되고 막 마귀의 그 통치 속에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생기는. 예.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면서부터 마귀의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르는 자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예요. 누구의 말을. 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학생들 보면은 막 욕을 그냥 뭐 입을 열면 막 욕이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욕이 이제는 막 일상화가 됐는지 막 샤샤샤샤 하는 말이 그냥 우리 옛날에 저희 때는 욕을 그렇게 많이 안 썼거든요. 욕을. 예. 욕을 쓰는 사람은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 뭐 조폭들, 그냥 껄렁껄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욕을 주로 썼는데 요즘은 보면은요, 요즘은 뭐 멀쩡한 사람인데도 막 말할 때 욕을 쓰더라고요. 예? 우리 학생들도 막 욕이 얼마나 입이 거칠어졌는지. 근데 보세요, 막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거짓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거짓말. 뻔히 드러날 일인데도 막 거짓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마귀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거짓을.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마귀가 넣어준 그 거짓의 말, 거짓의 말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막 하고 다니면은 그때부터 마귀의 손아귀에 우리가 잡히게 되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예.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요, 그 반대의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구약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또 나오는데, 사울왕이 나와요. 사울왕. 사울왕이 나오는데, 사울왕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었고 그를 통치해 주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느 순간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일부만 죽이고 일부 짐승들은 다 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자 어떠한 일이 사울왕에게 벌어지게 됐냐면 그때부터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인데,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왕인데 왕이 갑자기 악신이 임해가지고 왕이요, 막 어떤 때는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막 왕인데 막 그러면서 왕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만 왕이지 악신이 임하니까 갑자기 막 두려워했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다가 막 갑자기 승질내고 막 어떤 때는 막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막 사람이 갑자기 막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리. 아멘. 원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이미 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말씀만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 한 가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34절.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이제 예수님 말씀한 말씀의 요약입니다. 요약. 그러므로가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게 마귀의 이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를 이간질을 시켜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는 성도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넣어주는 거예요. 염려를 넣어주는 거예요. 염려. 막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막 염려. 사람이 염려와 근심을 하면은요, 두렵고, 그 다음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그래서 혼란하고 혼미하게 해서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막 걱정, 염려하고 마음이 혼란하고 혼미할 때 그때 마귀의 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마귀의 말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큰일 났어. 이거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내 말 들어. 그래가지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그 많은 그 유혹의 말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 나 따라오면 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너 이 문제, 이 고민 너 풀고 해결할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요. 단순히 생각하면은 뭐 염려 근심 뭐 사람들이 다 하고 사는 건데 뭐 이 정도 염려 근심 뭐 아무 문제 없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사니까.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막 염려를 넣어줘요. 특히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죠.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요즘 저는 뭘 많이 느끼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의 거짓이구나. 이거를 많이 느낍니다. 내 감정도 거의 거짓이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그때그때 컨디션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피곤하고, 어떤 때는 건강하다가, 어떤 때는 또 막 몸이 축축 늘어지고. 제가 요즘 보니까요, 이 몸의 컨디션으로도 이 마귀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속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몸이 피곤하다? 뭐 중요한 일 하려고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왜 이렇게 몸이 깔아지지? 근데 나중에 보면 몸이 깔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도 마귀가 속이더라는 거죠. 속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제일 많이 느껴지면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잠이 쏟아져. 몸이 피곤해요. 피곤해. 그런 거를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야, 이 마귀는 이 건강 상태를 가지고도 속이는구나. 컨디션을 가지고도 속이는구나. 그게 조금 졸으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져. 그래도 막 이기는 거예요. 주여! 나를 졸리게 하는 악한 마귀 떠나가! 하면서 하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또 멀쩡해져. 갑자기 막 피곤하고 몸이 깔아지고 막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한숨 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 막 이렇게 대적하면서 하다 보면 몸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멀쩡해져. 아멘.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요게 또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건강 컨디션도 막 속이는구나. 갑자기 막 졸음이 쏟아지게 하고, 갑자기 몸이 깔아지게 하고, 갑자기 막 피곤하게 하고. 이 얼마나 속이는지. 여러분 속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귀의 주 무기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속는 가짜야. 감정이 다 가짜야. 보니까 우리의 생각 거의 가짜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거짓 감정에 속지 말고 거짓 생각에 속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게 실제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자꾸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 누가 주는 거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왜? 내가 네 아버지고 네가 내 품 안에 있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으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삼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막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꼭 환경이 어려워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먹고 살 정도의 모든 삶이 되고 아무리 환경을 돌아봐도 걱정할 일이 없는데 자꾸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마귀가 주는 말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막 거짓 감정을 자꾸 물리치고 거짓 생각을 물리치고 막 거짓으로 내 건강 상태를 막 피곤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때는 아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 보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이건 아주 주 타켓이에요. 주 타켓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요 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이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물리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그래야 하는 일도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학생들은 마음이 평안하니까 지혜도 떠오르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고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는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살고 이것이 가장 주 관심사인데 우리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뭐하느냐. 너희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면은 최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겠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나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 어느 자리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너의 삶은 복되고 너의 삶은 평안하고 너의 삶은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마귀가 주는 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감정, 마귀가 주는 생각도 떨쳐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감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시리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부터 내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평강 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 주님,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초도 떠나가게 없어서 아버지 마음에 평강 임하게 하시고 안식 임하게 하시고 자유함 임하게 없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평강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먼지로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귀한 주님의 통로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 붙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마귀가 역사하는 거짓 생각, 거짓 감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음속에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